사무엘상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꼭 붙잡으시고 온종일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이긴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결단해 놓고 뜻을 정해 놓으면은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합리화를 시키지 말자. 시작. 내가 요것을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조금 비껴나가면 거기다 이유를 대고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더 큰 이유를 대고 더 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늘도 제 자신에게 졌네요. 하나님 이제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가야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합리화, 자기 합리화는요, 얼마나 큰 눈덩이로 불어나는지 몰라요. 이제 초대왕 사울이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군이자 그 나라를 구원하는 다윗까지 죽이게 되고요. 죽이는 일에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합리화가.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다면, 사울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는 없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게인 2020이 필요한 거고요. 이때 은혜를 받고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제 한번 제청합니다.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반드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없고 주님이 계셔서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형통한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장 갑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참고로 다윗은 몇 세에 왕이 됐죠? 30세에 됐습니다. 30세. 그러니까 다윗보다 10년 좀 더 나이가 들어서 40세에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 보면 다윗은 30세에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2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을 통해서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잘해야 돼요. 나라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또 유능한 왕은 그렇게 또 영토를 확장하고 그러는 왕이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본래 왕이셨는데 백성들이 이웃나라와 같이 왕을 구하기 때문에 사울 왕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는 여러 가지 지혜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갑니다. 5절 갑니다.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더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000명인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3만 명이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다.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더라. 엄청난 인원들하고 지금 대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갑니다.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수많은 군사와 마병을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행하고 사울에게 이러한 조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갈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왕은 7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10장 8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에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자, 1회를 기다렸는데 끝까지 풀로 1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24시까지, 오늘이 7일째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오늘 24시까지 기다려야지. 한낮이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이거 전쟁을 못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풀로 24시까지 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군인들이, 얼마 되지 않는 군인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묻겠습니다.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왕은 드리면 안 되나요? 왕이 캡틴인데, 왕이 그 나라를 다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인데 왜 안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세 직분을 주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이라 그래서 제사를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어요. 왕이 할 일이 있고 백성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 어린아이는 내 몫의 도시락을,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내가 먹지 아니하고 주님께 갖다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배가 고프지만 나보다도 주님은 더 배가 고프실 것이다. 주님께 드리자. 아니, 이것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뭔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몫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일,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유카리스토요,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줘서 모든 백성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넉넉히 배불리 먹게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야.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드림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는 주님께 드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다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드림이 있는 일.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재산도, 나의 모든 것도, 생명도 주님 앞에 드림이 있는 삶을 살면 주님은 그 드림을 가지고 받으시고 역사하신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정성을 다 드리는 겁니다. 마음도, 정성도, 물질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게 오가는 것이네. 내가 해야 할 일은 드림이고 주님이 하실 일은 주시는 일이에요. 받으시고 주신다. 그냥도 주실 수 있지만 별미와 같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만들어 온 음식 별미를 잡수시고 축복해 주신다. 드림이 먼저요? 주심이 먼저요? 드림이 먼저인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걸 먼저 했어요.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심을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드림은 내가 먼저 한다고 하지만 이미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야. 그럼 주님은 또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미 구원의 은혜, 생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드림이다. 나의 마음도 정성도 재능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오병이어 사건 때 이 어린아이는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까지 주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돌문은 내가 막았기 때문에 내가 돌문을 옮겨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이 할 일까지도 참견을 한단 말이죠. 자, 제사장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사장이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시지 않습니까?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왕이 할 일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지 제사를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해마저도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지 왕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인정하고 이것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것은 큰 불씨가 됩니다. 화근이 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선지자가 올 텐데 조금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만큼 조급하다는 거죠. 여러분 조급증이 생기면 일을 망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제 방언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내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를 돌아보아야 돼.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아멘하고 응답하는가? 나는 지난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걸 확실히 회개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셨으면 써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계속 의심하고 있는가? 태양은 매일 내려 쪼입니다. 그러나 오늘같이 흐린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은 태양빛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있으면 안 열리는 거죠. 그럼 이런 원리가 같습니다. 택배기사가 택배 왔습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내 생각에 이건데 왜 이런 선물이 와야 되는데 왜 이게 와? 아니다. 이거는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이게 다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변명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7일을 다 풀로 기다리지 못했네요. 제가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자, 이러면 일이 달라질 텐데 사울은 자꾸만 자기의 한 일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이건 흩어진 건 맞아요.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틀려요. 정한 날이 아직 남았어요. 시간이 남았단 말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 기다려도 오후에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냥 적군은 쳐들어오려고 하고 급해 맞아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저녁 시간이 다 남아있는데 사울이 지금 미리 제사를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이것은 자기 합리화지, 정한 날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증이 걸려서 그렇지.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오지도 않았는데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만약에 다윗 같았으면 이런 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말게, 야 이놈아, 네가 왕이지 제사장이냐? 그러면 멈췄을 거야. 그럼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렸을 텐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다시 12절 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같이 읽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게 다 핑계잖아요. 이게 다 이유잖아요. 이게 다 자기 합리화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저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이거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린다고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갈비뼈를 떼어가지고 만들어 주었을 텐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리던 이 아담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린다고요. 이게 남자요. 남자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합리화하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데 명수입니다. 남자만 그럴까요?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 과실을 따먹었느냐? 저 뱀, 저놈이 나에게 먹으라 그래서 제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은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끌어내리고 망가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도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다니까요. 나는 잘했다는 것이, 나 잘못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먹으라 그래서 먹었는데, 아니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는데 뭐인 잘못입니까?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뭐가 달라요? 사울도 아니 제사장이 오지 않아서 내가 적군들은 쳐들어올 때가 되고 그래서 제사 드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말은 자기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득이하여라는 말을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득이하여를 쓰려고 아주 이게 막 엄청나게 나를 밀어내고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라 하시고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누가 못하게 한다? 사단, 원수 마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딱 잡고 있으니까. 나는 왕이니까 제사장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아니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두 했어요? 모두 했어요? 예언도 했잖아요. 예언도. 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성만찬 예식하고 축도는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누구만 한다? 목사만 한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해야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부득이하여. 여러분 오늘부터 부득이하여라는 말을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유와 변명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이로소이다. 요나가 비겁하지만 요나가 좋은 점이 있어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로소이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다 재물 통상하는 무역하는 것들 다 버리고 배에서 다 버리고 그때서야 이제 고백을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하면 어쩔 거야. 제비 뽑아서 당첨되니까 나 때문이로소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나 때문이로소이다. 내 탓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여 없애버리고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득이하여는 멀리 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13절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왕 앞에 가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사무엘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외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쭉 보면은 이미 하나님은 저 옛날부터 다윗의 왕가를 건축하기를 원하시고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돼야 망가져야 이제 다윗이 또 왕이 되니까 그러한 섭리, 그러한 뜻이 있지만 현재 사울은 너무 많이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먼 약속의 하나님의 계약을 보면은 그런 뜻이 있지만 지금 사울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이제 세우는 계획을 포기하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해.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이 드렸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왕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겁니다. 이제 하야해야 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까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역대에 쫙 연대기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함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좋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좋게 보이세요. 사람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인기를 끌려고 하세요. 사람을 좋게 웃음 짓게 미소 짓게 하려는데 온 정성을 쏟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 아부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 빌붙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올곧은 사람.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좋게 보이고 인기 끌려고 한다면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형 미인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연 미인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성형 미인은 조금 지나면 용서하세요. 혹시 그렇게 된 성형 미인은 조금 지나서 그러면 여기가 우글쭈글하고 그렇대요. 예, 그렇게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알아보시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모양이 아니니까.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가야 되는데, 자연미인이 좋은 거다. 어떻게 해도 자연미인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다 고친 거야, 다 고친 거. 자연미인이 없어, 거의 없어, 자연미인이. 예. 그러니까 자연미인이 좋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가 좋다. 시작. 자연미인이 좋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가 좋은 거야.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잖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예. 아이, 코가 좀 내려앉으면 어때? 아이고, 숨 못 쉬나? 예? 아니, 쌍꺼풀이 없으면 어때? 뭐 눈 못 뜨나? 아이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진실을 보시고 우리 만들어진 그대로를 좋다 하시지 다시 만들어 놓은 거 변형된 걸 좋다고 하실까? 우리는 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뭐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뭐 해서 사람들을 뭐 좋게 하고 그래서 어쩌려고. 에휴 참, 뭐 몰라도 뭘 너무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요, 사울과 같이 살지 않고 바울과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살면 멸망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사울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 사람에게 보이기도 좋아하고요, 자기가 이렇다는 거 나타내기도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의 사울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게 하셨지만 신약의 사울은 변화시키셔서 바울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변질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지금 변질되었어요. 가룟 유다도 변질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변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시작. 이번 기회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하나님께 딱 붙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14절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좋게 보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장 갑니다.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더라. 자,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고 2년이 지났다. 근데 요나단이 그 아들로서 전쟁에 같이 참여한다. 그러면 20대나 10대 후반쯤 되겠죠.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자, 요나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다윗이지요. 요나단과 다윗은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그렇다고 동성애 아닙니다. 아주 귀한 우정을 나눈 친구지간입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요, 두 번째 왕.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의 행동을 너무 못마땅하게 여기서 늘 다윗의 편에서 다윗의 죽임을 면하게 해주고 아버지 편이 아닌 다윗의 편에서 합니다.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요나단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6절 갑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나단이 이러한 믿음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16장 17장이네. 거기 보면은 다윗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면서 전쟁이 사람이 힘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이기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자, 35절 가겠습니다. 35절.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니, 왕이 되고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 제단을 쌓잖아요.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이제 급해 맙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와서 살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다 얼마나 급해 맞았는데 묻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하나님도 다 아시는 거야. 이놈이 그냥 그 제사장이 할 일도 지가 하더니 이제는 또 지가 꼭 그 필요하니까 이때 형식적으로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영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 다윗은 하나님 가리까 말리까 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일이 작전 명령까지 하고 작전 계획까지 세워서 다윗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역대상 10장 14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신접한 자에 가서 물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은 사울이 물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묻지 아니해서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묻지 않은 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인간적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도 묻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서 하세요. 누구 앞이니까? 하나님 앞이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그게 좋습니다. 37절 같이 읽을게요.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꼭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겐 2020 14일째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부득이하여 이러한 변명, 이러한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승리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